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세 번째 만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부터 이 내용을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성경의 기초 위에 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이제 퀘션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예 살아계실 때부터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부활을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의미하고요. 12제자와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와 바울 등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특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를 얻게 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니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한번 보시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이십니까? 했는데요. 이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퀘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7번 퀘션을 보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다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하지요. 제가 세례를 경험할 때,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희도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의 전파, 믿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헛것이다, 거짓 증언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다.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거짓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죠. 2000년이 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증언됐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있고요. 예수의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나와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부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증인자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5가지 이제 부활의 증거 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 그것이 사실인지 나타나 있으면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번 과에서 2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 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동반자님과 점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는 4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